오늘 우리가 같이 본 성경 속에서는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오늘 읽은 77절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초막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9절서부터 12절에 기억하다라는 요 단어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같이 세 개의 절기를 한번 보면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관련된 초막절에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때 보면은 이 반지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지를 선물로 받게 되면은 여자나 남자나 이 반지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이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해서 이것의 가치를 잡고 먹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것이 얼마나 또 귀한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이 반지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돼요. 반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무지개가 7색깔 아름답다는 것 때문에 무지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반지가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비싼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지를 누가 줬는가 하는 것을 그 반지를 보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관심은요, 온통 우리의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들의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1년의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핵심은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추수한 열매,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사람들이 반지를 보면서 왜 나는 얼마짜리를 해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왜 이걸 해줬어?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에게 주신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왜 1년 동안 나에게 주셨습니까? 한다면은요, 오늘 만일에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은 감사할 게 없어지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진짜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오는가. 이게 6월절도 그렇고요, 오늘 읽은 77절이라는 절기도 그렇고, 오늘 또한 집중적으로 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오늘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수고한 이 열매를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가 열매를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 이게 바로 뭐냐면은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수장절. 좀 이름이 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의미는 곡간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13절도 보시면은 13절에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대신에 더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이 절일에 해당되는 수장절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우리가 추석을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근데 추석 그러면 추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가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처럼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붙여졌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뒤에 13절서부터 나오는 이 수장절에 해당되는 이 속에서는 오히려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다시 말해서 수장절은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요, 수단인 거예요. 이 추수감사,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뭐냐? 추수감사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추수감사를 하면서 장막절을 더 잊지 않도록 이것을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제 아는 우리 목사님도 3월 1일 날 여러분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날은 3일절이에요. 근데 이 분 두 사람에게는요, 3일절도 상당히 나라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인에게는 3일절 하면은 3일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수단이고요,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장막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천막을 짓고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천막을 짓고 유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주 내 몸속 깊이 다시 체험하며 기억하는 절기, 이게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끊고 어떻게 하느냐?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그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7일을 보냅니다. 오늘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먹이셨단다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그 다음입니다, 일용할 것을, 그 다음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들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한 번에 여러 날 동안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만나가 만일에 하루만 지나면 상하는 음식이라면은 메추라기와 다른 것을 보내주셔서 얼마든지 일주일씩, 한 달씩 먹고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그들이 얻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모아놓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양식을 하나님이 구해다 주실 수 없어서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이유는 오늘 하루만 보관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만나를 주신 그 큰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아니 이거를 내일도 또 거두어야 되느냐? 아이고, 일주일에 한꺼번에 갖다 확 창고에 재워놓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일도 이런 모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아침에 그것을 가져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녁에 가져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일용할 것을 매일매일 걷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하루에 필요한 것을 걷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왜 줬습니까? 제가 주례를 이제 서야 되는 그러한 신혼 부부들은 제가 꼭 한 번이나 두 번
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결혼 반지의 의미를 반드시 설명합니다. 이 결혼 반지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결혼 반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사랑, 이것을 의미하면서 끼는 반지도 아니다. 이 반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다는 이 귀한 선물과 함께 반지를 보면서 이것을 준 그 배우자를 기억하는 거다. 그게 반지의 진짜 의미다. 그래서 반지를 보면서 내 배우자를 기억하고 내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내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반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를 준 것이지 반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을 제가 교육을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신명기에서, 오늘 이 타이밍에 있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뭐부터 배울 거냐 하면은 창고에 채워 넣는 거, 통장에 채워 넣는 거, 이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많은 것을 채우고 든든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가나안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앞에 본문을 택했는데, 앞에는요 기억하라, 그 앞에도 기억하라, 이것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절기까지 만들어서 너희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했는지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니네가 진짜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니네가 해야 될 모습이다. 이게 진짜다. 내가 하나님 오늘 한 달 벌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여러분, 나도 흡족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의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감사, 기억해 주는 감사가 하나님과 또 우리 모두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뭐부터 배웠느냐? 창고 짓는 법부터 배웠어요. 큰 창고 짓게 해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창고 크게 늘려달라는 기도가, 그들의 간구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창고의 풍요를 의지하고 창고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은 사사기 이후서부터는요 무슨 세대로 바뀌느냐? 창고를 생각하는, 곳간을 생각하는 세대로다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이제는 창고를 채워줄 다른 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도 창고를 채워주고 곳간을 채워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밖에는 그들이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매 순간순간 인도하셨는가, 이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절기를 지켜서라도 이거를 잊지 않도록 모세는 강력하게 그 땅에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이쪽 동편에서 이들에게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장절과 장막절은 연관이 되게 했을까요?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이 수장절,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순간을 기억하는 장막절, 이거를 왜 이렇게 연관을 시켜나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서 얻은 소출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어쨌든 감사의 표시로 이걸 합니다 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저는 작은 일부만을 드리는데 내게 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추수감사, 오늘 추수를 하고 사람들은 곡식과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남은 기간을 먹기 위해서 이 곡간에 채우는 수장, 이것을 하는 절기 속에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아니라 장막절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내게 준 열매가 몇 가지인가? 우리 자녀도 참 오래 보니까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그리고는 우리 평생에 사는데 참 이렇게 줄이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날에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1년을 돌아보면서 이 한 10여 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이게 진실한 우리 추수감사, 오늘 또 다른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은 6월절인데요, 3절 16장 3절에 보니까 맨 끝에, 3절 맨 끝에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너는 애굽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고요, 그 출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 종되었다 나왔는데 오늘 77절에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 날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절기도 첫 번, 두 번, 세 번째 맨 마지막이고 기억하라는 말도 없으니까 이 절기는 중요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표현의 표현상 이렇게 세트로 세 개가 나아갈 때는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기억하라는 단어가 있으면은요, 나머지는 쓰지 않더라도 다 기억하라를 여러분 그 속에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일에 맨 마지막 초막절에 이것을 꼭 기억해라, 앞에 그러면 6월절, 77절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개는 반드시 내가 끝에 한 번만 말했지만 너희는 똑같이 기억하라 라는 이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한 번만 말했어요, 6월절 때. 그러면 두 개 뒤에는 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트로 쭉 나갈 때는요, 처음과 끝이 됐던 중간이 됐던 어쨌든 세트 안에 한 번만 들어가면은 이것은 중요한 것 속에서 여러분 이 속에 계속 담겨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날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날 바로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 사단으로 내려왔기에 그날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면은요, 가운데는 다 빠져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중요한 부분 속에서 한 군데만 그것이 적혀 있다. 그래도 여섯 모든 날은 다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네가 광야 생활했던 그것, 니네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절기를 분명히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한번 주기도문을 이 추수감사절 속에서 추수감사와 관련된 주기도문 속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쯤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딱 이 말을 들으면은 교회에 좀 다니신 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일용할 양식. 아까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너희에게 매일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시리라. 만나가 생각나도록 만들고요. 그러면 만나가 생각나면은 광야 생각이 나고,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장막절의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 수장절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는 것은 매일매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라는 말이 내게 먹을 것을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이 말이 일용할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게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장막절과 추수감사절의 내용을 합친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좀 매일매일 주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준 의도는 뭐예요? 니네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내가 꼭 나한테 나와야 준다,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일용할 양식에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단 하루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신뢰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방인처럼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안에다가 이들이 매일같이 하는 그 기도문 속에다가 이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오늘 저기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을 합해서 오늘 이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쌀독에 싹이 떨어졌으니까 쌀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이라는 말을 이렇게 주기도문에는 써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6장을 쭉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시면은 뒤에 6장 3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과 좀 다른 시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말과 내일이라는 말을 서로가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염려가 어떻게 생기는가? 내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저 노년에 은퇴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직장을 생각하면서 왜 청소년기 때부터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을 오늘을 사느냐는 거예요. 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원인이 뭐며 해결책이 뭔가를 오늘 이 속에서 말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일을 위한 염려는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자꾸만 창고에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시간이 10년 지나도 그 일을 나에게 그 일이 주어져서 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보장을 받으면서 내가 남은 생애를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지금 내 모습으로는 못할 것 같은 거야.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게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는 것, 내게 그 창고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60 여기까지, 저로 말하면 50 중반까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다 잊어버려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10년 뒤에 내 곳간은 비어 있을 거다. 나는 어떻게 하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없고요. 그러니까 감사도 제대로 된 감사가 없죠. 불안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처럼 자기 신들에게 이거를 채워달라고 10년 뒤에 제발 채워달라고 우리의 신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네가 적어도 나의 제자들이라면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의 염려를 내가 채워달라고 나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과는 다름이 너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준 다른 게 뭐냐? 오늘 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니네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름 속에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일을 향한 염려의 태도에서 자꾸 내일 하는 것에서, 야, 앞으로 내가 50인데 내가 이제 60인데 70인데 이러한 염려 속에서 오늘을 자꾸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내일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요 정도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풍성함과 풍요함이 있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니네가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과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에 확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 내일도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오늘 만나를 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는데 내일도 하나님 당신은 내게 주실 겁니다. 왜? 오늘 내게 이것을 주신 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요, 오늘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히 우리들 이 장막절, 특별히 초막절, 수장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은 내일의 곡간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은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고요, 그 오늘을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은 언젠가 우리가 내일이라는 저 멀리 있은 그 내일이 오늘이 돼서 다가왔을 때는 그렇게 염려하던 그 시간들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만나를 주신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중요한 감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곡식과 열매입니까? 결혼을 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거, 정말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해준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최고의 집중 관심사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내게 필요한 작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준 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여정 속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내일도 염려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함께하시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기억한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하나입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시 걷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목적이 아닌데 내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걸 줬는데 이것은 나를 기억하지 않고 이것에만 집중해서 더 큰 거를 달라고 그러네. 그럼 미안하다. 나는 내가 너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 사이에 그것이 가로막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제거됨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뭘로 다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허걱대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감사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면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는 오늘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정말로 광야 생활과 같은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실 것을 보이시며 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